추운 날씨 가운데도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일꾼 삼아주시고 다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입술에 채워주셔서 주님이 필요하실 때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갈구하며 참 이 험악한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월 5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56편 구약성경 시편 56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는 그런 제목의 시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주께서 내 생명을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어서 예레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50면쯤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니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함께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9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제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아멘. 이 세 본문에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같이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받아들인 인상은 뭐냐 하면 적의 공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 입성한 이야기거든요. 누가복음 19장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성을 보고 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치 예루살렘 성을 친구라도 되듯이 너라고 불러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이잖아요. 근데 정작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평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때가 한 주후 한 30년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요. 왜 멸망하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강한 반감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그런 말하자면 혁명군, 말하자면 일제시대에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독립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독립군을 하면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막 독립한 사람은 뭐 3.1운동 뭐 무슨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애국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애국자 맞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의 흐름 가운데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일은 너무나 무모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모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다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AD 30년 중에 이런 일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주 70년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주님께서 예언하시. 그래서 이때 누가복음을 썼을 당시에는,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아마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던 것 같아요.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멸망에 대한, 그때 아직 예루살렘 멸망한 것 같지가 않아요. 마가복음은 조금 빨리 쓰여졌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AD 70년 이후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상황을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한 것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 다음에 밑에 사해까지 이르는데, 이 사해의 쪽에 있는 곳에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한번 성지순례 할 때 가본 적이 있는데요. 마사다는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서 세운 큰 높은 성입니다. 헤롯이 세우는 큰 성읍인데요. 거기까지 저항군이 거기까지 갔다가 그 마사대에서 최후 저항군이 다 죽어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겠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앞에서요, 여러분 시편 56편의 말씀 읽었잖아요. 지금 잠깐 본문의 말씀 잠깐 말씀드리고 예레미야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편 57편에 보면 이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나서, 그리고 사울에게 인정받아서 그래서 장군으로 등극을 하고 막 승승장구하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인정을 받아서 그랬는데, 사울이 어느 날 얘를 가만뒀다가는 내 왕위가 위험하겠다. 그래서 시기를 하잖아요. 악령이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이 한 번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참 무서운 거예요. 괜히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유대 땅, 유대 광야에 살거든 못 살아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 일어난 일이 시편 56편. 다윗이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거기까지 도망갔어요. 거기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느냐, 1, 2, 3절에 보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침에 압제하나. 이게 누굴까? 이 블레셋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과 그의 일행들이 3,000명이 다윗 하나를 죽이려고요, 날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비밀 요원들을 보내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비밀 첩보원들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미국의 CIA, 옛날 소련의 KGB, 우리나라의 정보부 이런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하드라고 하는 이 비밀 그 집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경계하는 사람이 있으면 철저하게 찾아가서 저 땅끝까지 찾아가서 죽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예를 들면 이란에 어느 지점에다가 폭탄을 터뜨렸다 그러죠, 이스라엘이. 그럼 다 지점해가 다 준비해놨다가 터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 철저하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사울이요, 다윗을 공격하는 게 너무너무 집요한 거예요. 한 10년 동안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나를 향해서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원수가 나를 종일토록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저렇게 교만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두려워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4절의 참 말씀이, 이게 이 시편 56편에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찬송가에 1절 앞에 있으면 뒤에 뭐가 있어요? 후렴구와 같은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고, 인간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를 아무리 그런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 삶을 공격하는 적의 공격이 집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찬송할, 저는 이게 왜 그 말씀이라고 했어? 그냥 말씀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그 말씀이라고 했을까? 다윗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찬송할 거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었느냐 하면 여러분 그게 8절에 잘 나타나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함이라는 게 맨날 그냥 유대 광야 아니면 심지어는 애굽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니까 바나안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서 가드 왕에게 가서 빌부터 살아야 되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다윗 저 사람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저 사람 놔뒀다 우리 망해요. 저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왕한테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미친 행동을 하잖아요. 막 계급품을 물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그러니까 왜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면서 빨리 쫓아내라고. 그래서 목숨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유리함을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수하셨대요. 여러분 주님의 책상 앞에는 우리의 삶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몰고 보내놓고 학교를 보내놓고 시집 장가를 보내놓고 마음이 늘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갈까. 시집 장가만 보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그걸 나서도 계속 기도의 제목이 되잖아요. 그죠? 그 모습과 같아요.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계수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산하시고 계수하신 가슴으로 쓰러 안으심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힘드니까 유리하다가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와요.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와.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계수하시고 눈물을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다 가득 차면 주님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응답도 해주시리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야,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신실한 분인가를 볼 수 있어요. 비록 실패한 경우도 있고 나중에 가서 후대에 가서 살인죄도 거지고 간음죄도 거지는 참 어려운 후반기의 삶을 살아서 가족이 평지풍파가 되고 왕조가 분열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의 책에 내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도 주님이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인데요. 이때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득세한 때예요. 이때가 한 주전 한 605년 이때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지금 여기는 1장에는 안 나타나지만 뒤에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옛날에 이라크에 말이에요. 지금 이라크에 옛날에 후세인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제국을 다시 내가 이라크의 후세인이 내가 이어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제국이 이라크라고 하는 제국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었어요. 근데 이때 느부갓네살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봤냐면 느부갓네살을 복종해라. 너 자꾸 바벨론하고 대결하려고 그러지 마라. 너 로마 제국이 싸우려고 그러지 마. 로마 제국의 큰 흐름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뭐 시드기야라든가 이런 왕들을 향해서요. 바벨론과 화해하십시오. 바벨론하고 싸우지 말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왕들과 모든 사람들은 애굽하고 붙어가지고 애굽하고 친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에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제 정세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여러 이해관계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정치 당은 중국이나 이쪽에 더 가까워져서 그래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어떻게 미국이나 일본하고 관계를 잘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결국은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지금 바벨론과 관계를 좋게 가져야 됩니다. 근데 바벨론과 관계를 나쁘게 가져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으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자, 보시면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그 다음에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15절에도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19절에도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에 지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일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를 선택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자, 내가 앞으로 이제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살다가 몇 살쯤 돼가지고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 해외 선교를 해가지고 전 유럽을 내가 서바라까지 복음을 전하리라는 꿈을 갖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그를 들어주셔서 다메섹에서 그를 거꾸러지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들어쓰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평생 동안 주님만 위해 살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그걸 부른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안드레 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너는 나를 따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은혜, 그래 내가 맞아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고 철학을 공부하고 나는 앞으로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위 따가지고 한국 와서 교수 돼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어느 날 부르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나는 예언자 못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랬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안 하려고 그랬어요. 말도 어느라고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요. 제가 제사장인데 족보도 별로 안 좋아요. 예레미야의 족보를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거기 아나도스 제사장이라는 것은 옛날에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그 제사장 계열이요, 솔로몬 왕으로부터 퇴출이 돼가지고 저 지방으로 쫓겨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방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오늘 보세요. 거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냐면, 여러분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땅의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되게 등 노성벽이 되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 제가 예언자 될 자격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 아시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유다 왕들이라는 것은요, 시드기야 뭐 이런 요시아의 왕들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에도 기도 기울이지 않아요. 콧방구도 안 켜요. 그리고 거기 보면 그 지도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자기 동료들을,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를 가장 핍박한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목사가 목사를 공격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땅 백성이라고 하면 이게 지방의 지주들이에요. 암하레츠라고 하는 말인데 지주들이에요. 세력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왕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갈아치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그들 앞에 서서 내가 너를 뭘 만들어준다고요? 견고한 성읍으로 세우겠다. 너를 쇠기둥같이 세워주겠다. 그리고 놋 성벽이 돼. 이게 다 전쟁에 사용하는 용어들이거든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든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한 성읍같이
적들 앞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기둥같이 딱 해서 아무리 흔들어도 안 넘어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노 성벽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 나무 성벽은 불화살을 쏴면 다 불타버리거든요. 노 성벽을 세우면 불이 타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참 이 장면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시니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그 11절부터 보면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냐 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란 말이 요 히브리 말에 샤케드란 말이에요. 샤케드. 너 뭘 보니까 샤케드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라. 여러분 지켜란 말에 그 글자 하나 써 있죠. 그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 성경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1이란 말을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하다. 살구나무는 샤케드야. 근데 이 지킨다라면 쇼케드야. 그러니까 샤케드, 쇼케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른 봄에 피는 것입니다. 그 이른 봄에 피는 그 살구나무 꼭 그 보면 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봄을 기다리는 처럼 이 예레미야의 삶을 지켜보셔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게 꽃을 피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샤케드 쇼케드 하나님이 이런 추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끓는 가마를 봅니다. 이 끓는 가마가 아까 말씀드린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벨론의 공격입니다. 근데 그 공격이 북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 민족이 멸망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 삶 속에 여러분 우리의 심판이 다가올 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즉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왜 그랬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시편 56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 보여도요. 내 삶이 거룩한 것 같지만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놓고 보면 나는 너무나 허약합니다. 너무나 약해요.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게 악한 죄를 범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묵상하면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읽은 18절입니다. 보라.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은요. 굉장히 한 40년 이상 동안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요. 젊은 시절을 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날마다 공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왕궁의 밑에 지하실에 가가지고 물도 없는 곳에 가서요. 그냥 밥도 안 주고요. 며칠 동안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동료들이 예레미야 왜 예루살렘이 평화를 해야지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그 딸이 소리 하냐 그러면서 만날 공격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 목사로부터 날마다 공격을 당한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내가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단단히 마음 먹어라. 내가 너 말씀 전할 때 네가 말하면 야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 인간이 많은 게 아니고 너를 공격하는 자가 훨씬 많을 거야. 근데 그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시편에 아까 다윗의 표현하면 그 말씀으로 찬송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 온 땅은 온 열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 정치 종교 사회 지도자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으로 세워주겠다. 세계등으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저희들이 삼시세끼 먹고 따뜻한 아파트에 살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전에 살지만 우리 삶이 때로는 주님 앞에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그 말씀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위해 예수님이 우시면서 탄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탄식하는 저희들,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서 주님 제가 예레미야 예언자 역할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둔합니다. 제가 어립니다 하고 말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너를 어떤 형편에서 너를 노성벽으로 견고한 성읍으로 세기등으로 세워주겠다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나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또다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어떤 무엇을 바라봐도 우리가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새로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두려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는 그런 삶의 역사를 경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